딱 한 장 성경 읽기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26장 1절부터 11절은 이삭과 리브가가 그랄에 거주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6장 12절부터 33절에서는 이삭과 아비멜렉 사이의 어떤 그 계약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26장 34절에서 35절에서는 에서의 여러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26장은 주로 그랄과 그랄에 거주하면서 이제 이삭과 아비멜렉 사이에 언약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34절, 35절에서의 여러 아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또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라는 것은 창세기 12장 10절의 기근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함께 이집트로 이주해서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라는 표현을 통해서 암시하는 것은 단순히 흉년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때의 그 아브람과 사레가 이집트 왕에게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가 이 그랄에서도 벌어졌음을 예고하는 그런 표현이 아브람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흉년이 들면 대체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주 지역은 주로 이집트나 모압 평지 동쪽으로, 그리고 서쪽의 블레셋 평지가 보편적인데, 오늘 본문 26장 1절은 그랄로 이주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도에서 살펴보듯이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헤브론에서 헤브론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가자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이 되겠고, 일반적으로 그랄 지역에 대해서는 오늘날 부엘셰바 남서쪽 19km 지점에 있는 텔 알 샤리아 혹은 텔 얌마 또는 텔 아부 후라이라라고 하는 곳을 세 지역을 그랄의 후보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1절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전형적인 시대착오적인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가나안 땅에 특히 지중해 연안에 도착한 것은 주전 14세기 이후로부터 또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13세기 이후부터 등장하기 때문에 지금 이 아브람 시대에는 아직 블레셋이 등장하지 않았는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특별히 기록하던 시대에 어떤 그런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 왕의 이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여호와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왕의 이름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런 theophoric name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랄 지역은 주로 지중해 해안 평야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로 토양이 좋아서 농사가 매우 잘 되는 그런 지역, 그래서 가뭄이 들면 많이 이주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기에 핵심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지시하시는 땅, 그것이 그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라고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거주지를 옮길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지 자기들의 자의적으로 옮길 수는 없다.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은 룻기에 나타나 있는 모압 평지로 이주하는 것은 똑같은 흉년 때문에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주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이 자기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주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나오미의 이 남편과 두 아들을 죽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래서 3절에서는 이삭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 즉 순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거류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가 지시하는 땅, 즉 그랄 땅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복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즉 하늘의 별과 같이 수없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창세기 15장 5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7장 5절 이하에 나와 있는 복의 내용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라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그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했다는 것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7절에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며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26장 7절에서는 그랄 사람에게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에 대해서 누이라고 속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리브가가 보기에 아리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리브가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하여서 아내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 14절 아브라함의 경우와도 같은 이유가 제시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8절에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끼어안는 것을 보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사건이 이제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왕이 내려다본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무엘상 11장에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에서도 다윗이 밧세바를 내려다봄으로써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즉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왜 속였냐고 물어볼 때에 이삭은 리브가 때문에 자신이 죽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절에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우리에게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직역하면 내가 우리에게 죄를 가져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너 때문에 우리가 죄지어서 벌받을 뻔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 지역에서 다른 이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보편적인 그 어떤 도덕률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20장 14절, 레위기 20장 10절, 신명기 22장 22절 등에서 다른 사람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을 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함무라비 법전 129조항에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다른 사람과 누워있다가 잡혔으면 사람들은 그들을 묶어 물에 던져버려야 한다. 만일 여자의 남편이 그의 아내를 살리기를 원한다면 왕은 그 백성을 그러니까 그녀와 함께 잔 자를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간음은 기본적으로 혈연관계로 맺어진 공동체 유지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고대 근동의 모든 법전에서 간음에 대한 처벌이 매우 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즉 이제 아비멜렉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어떤 여인이 아브라함을 취하거나 또는 어떤 남자가 사라를 취하게 되는 자는 전부 다 간음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그 아내를 범하는 자 노게아라고 하는 단어는 그 해를 끼치는 자, 그 아내에게 해를 끼치거나 혹은 성적으로 희롱하는 자들은 전부 다 죽이겠다고 명령하는 것이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래서 이삭과 아비멜렉 사이에 이제 우물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 12절부터 25절까지의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그 농사가 잘 되게 하시는 것, 즉 100배나 얻게 되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생겨나는 문제고, 그래서 이제 이삭과 아비멜렉 사이에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00배나 얻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얻은 것이고, 보통 우리가 이런 100배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23절에도 100배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고, 이렇게 100배의 복을 받는 것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10장 22절에는 여호와가 주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만들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삭이 이제 농사가 잘 돼서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절에
그 결과를 얘기합니다.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거부가 되다라고 하는 것은 가델 아드키 가델 메오드, 그러니까 그가 매우 클 때까지 커졌다니까 클 수 있을 만큼 최대한도로 커졌다라고 하는 것이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14절에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즉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그 이삭의 소유가 많아지게 됨에 따라서, 그리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은 것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장 7절부터 10절에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 거주할 때에도 생육하고 창성하여 강대하니 이집트 사람들이 질투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 즉 뭐냐면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이방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삭을 시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에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직역하면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팠던 모든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았고 흙으로 채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의 우물판 이야기가 창세기 21장 25절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라고 하는 것은 우물을 먼저 자갈 등으로 막고 거기에 다시 고운 흙을 채워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6장 15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 그랄 지역이 아브라함이 활동했던 그러니까 거기에 우물을 팠을 만큼 활동했던 그런 지역임을 우리가 우리에게 암시해주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은 이삭이 크고 강성해졌으니까 떠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17절에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랄 골짜기라고 하는 건 나할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와디 그랄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골짜기로 이제 밀려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그 골짜기라고 하는 곳은 비가 내리면 물이 흐르지만 가물 때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곳을 우리가 이 나할이라고 하는 것이고, 영어로 번역하면 와디가 되겠습니다. 18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그 우물을 다시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본문에 등장하는 샘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직역하면 흐르는 물의 우물, 즉 흐르는 물이 쏟아지는 우물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짜기를 파서 물이 흐르는 샘의 근원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20절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엡이라 하였다. 그래서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발견하니까 그때 그랄의 목자들과 그리고
이삭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특히 그랄의 목자들이 그 우물이 자기들 것이다. 그래서 이 다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이름을 에셴이라고 불렀다. 에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다툼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지명이 생겨나게 된 기원을 설명하는 것이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자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래서 다른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또 물이 나와서 또 다퉜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신나. 신나라고 하는 거는 시트나라고 하는 것이고 비난 혹은 대적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니 계속 물이 나오니까 그랄의 목자들은 자꾸 그것을 다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할 만큼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갈등이 벌어졌고 결국은 서로 대적하게끔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또 그 에셴, 시트나 이런 데에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니까 계속 다투게 되니까 이제 다른 곳에 파서 팠는데 서로 다투지 않았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했다.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넓은 곳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 르호봇은 오늘날 부엘셰바 남서쪽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밀려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지도를 보게 되면 이 그랄이 여기에 있었는데 이제 부엘셰바 남서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진 이 지역이 르호봇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랄에서부터 많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남쪽으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22절. 그래서 르호봇에서 이제 그곳에서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셰바로 올라갔더니, 거기라고 하는 것은 르호봇에서 부엘셰바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올라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엘셰바가 당시 그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문화적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제 부엘셰바로 올라간 이삭이 환상 가운데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주어 자손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듣는 이야기가 24절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25절에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곳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장막을 쳤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제사를 드린 곳이다. 그래서 새로운 곳에 정착하면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후에 그곳에 숙소를 장막을 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6절부터 33절까지는 이삭과 아비멜렉 사이에 계약을 맺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친구라고 하는 것은 그의 친구지만 왕의 친구라는 또 관직도 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정말 아비멜렉의 친구인지 혹은 왕의 친구라는 명칭 관직을 가지고 있는 아훗삿인지 그것은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본문에 등장하는 아훗삿은 소유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골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래서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자신 보고 그라를 떠나라고 해서 떠나왔는데 왜 또 내게 왔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이것은 창세기 26장 16절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매우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는 그 이삭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다. 즉 아비멜렉은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그러니 계약을 맺자는 건데, 아마 이것은 이삭이 농업에 성공했고 뿐만 아니라 우물을 팔 때마다 성공하고 번성했기 때문에 그것은 여호와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했기에 이제 여호와가 함께하는 이삭과 어떤 평화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래서 29절에 아비멜렉은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않았으니까 자기들에게도 해를 가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29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31절 아침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다. 그리고 32절에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우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고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셰바. 세바라고 하는 것은 맹세 혹은 일곱,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그래서 부엘셰바는 일곱 우물 혹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명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34절로부터 35절까지에는 이제 이 에서의 헷족속 브리에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두 명의 헷족속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야기가 34절, 35절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34절에 에서가 40세의 헷족속 브리엘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다. 즉 에서가 40세라고 하는 표현은 이삭이 80세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는 아브라함의 말을 읽고, 이것은 창세기 24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가나안 사람 헷 족속과 결혼을 했고, 본문에 등장하는 헷은 히타이트, 오늘날 터키 지역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을 의미하는 그런 호칭이 되겠습니다. 35절에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삭이 에서가 헷사람의 아내 둘을 맞이하게 된 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즉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과의 혼인은 신앙생활에 좋지 않은 환경을 조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창세기 26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가뭄에서도 재산을 증식하게 됐다. 그래서 순종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 아비멜렉과 다투지 않은 이삭에게 결국 더 큰 땅이 허락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평화를 원하시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창세기 2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